우리 오늘 말씀은 한 해를 돌아보며 라고 하는 우리 지금까지 쭉 올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도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리고 그 내용도 올해 초에 첫 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 함께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자기가 살던 곳을 잠시 떠나서 타 지역으로 갈 때,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모르는 그 지역으로 갈 때에 이 마음이 자유로워지죠. 한 예로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게 되어지면 해외여행을 가면 거기에 저를 아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면 제가 그동안 남들 때문에, 의식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내 그것을 절제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돼.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라고 나를 절제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저는 목사니까 내가 목사인데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유혹을,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을 구별하고 그 유혹을 이겨내는 그럴 때가 많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살아가는 것은 내 삶에 큰 영향을 갖게 되어집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살아가는 것. 반대로 자기 정체성이,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가 하면서 그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어져서 그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당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져요. 상황이 바뀌면 나도 또 바뀌어버리고, 환경이 바뀌면 또 그 환경에 따라 거기에 지배를 당하게 되어지는 그 삶을 산다는 것이죠. 자기 정체성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 많이 나눴던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입니다. 주인공은 자기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다른 오리와 다르게 생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못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자책하고 자신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삶을 삽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인공이 자기가 백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죠. 완전히 바뀌죠. 이전의 삶과 완전히 바뀌게 되어져요. 자, 이렇게 자기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갈 때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게 우리 정체입니까? 아빠, 엄마, 아들, 딸, 이게 우리 정체입니까? 사장, 부장, 과장,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가 아닌 거죠. 이것은 단지 역할을 하라고, 그 조직 안에서 잘 섬기라고 부여해 준 거예요. 섬기라고요. 자, 그런데 이것이 내 정체인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권세를 부리려고 해요. 그래서 집에서 내가 아빠인데 말이야 하면서 군림하려고 하고, 회사에서 내가 사장이고 내가 부장이고 하면서 갑질하려고 하고,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역할, 섬기라고 준 역할 갖고 권세를 부리려고 하고 힘을 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우리 정체를 알고 살아가야 돼요. 그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구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자, 우리가 누굽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뭡니까? 거룩하고.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깨끗하다, 성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구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누구와? 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해 놓은 거예요. 왜?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받는 자처럼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 구별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냐면 영원히 사랑하실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사랑해 주실 거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저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특별히 택하여 구별하여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어요. 왜? 우리에게 영원히 사랑을 베풀어 주시려고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정체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정체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했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 영접했을 그때에 우리는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 사탄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예요. 자,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지금 속으로 다 대답하신 거죠? 예.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이 택한 자이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자이고, 구별해 놓은 자이고,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며 항상 사랑을 베풀어 주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나를 지켜주시는 그런 자임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윗을 부러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어리고 연약한 다윗이요, 거의 3m가 넘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군사훈련을 받았던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을 골리앗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내 자식 구원으로 이끌려고 해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불행한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려고 해도 바뀌질 않는 거예요. 골리앗처럼 느껴져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가정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또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변하지를 않아요. 이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처럼 느껴집니다. 예,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가 변하지를 않아요. 사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요.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골리앗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부럽다. 어떻게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들 다윗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왕이시여, 제가 양을 칠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여러분, 누가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아니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여호와께서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또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자, 누가 이기게 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요? 내가 너 이길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요. 자, 다윗 자신의 힘으로 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여호와께서 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 연약한 어린 아이였어요. 사무엘상 17장 42절에 보면 골리앗이 다윗을 무시하는데요. 뭐라고 무시하냐면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젊다는 말의 원어는 유년기에서 청년기까지의 나이를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 이런 뜻입니다. 아주 어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외모로 볼 때에 그는 절대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우리와 다른 게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우리와 다른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떠나지 않는 자임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고 당당하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자기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나는 배우지 못했다, 나는 늙었다, 나는 뭐 했다 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연약함만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데요? 우리 자신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별하여 영원히 사랑하겠다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결코 떠나지 않는 그런 자인데 자꾸만 이거 저거 하면서 연약하다,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못한다 이런 말을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 목사는 연약하다, 부족하다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연약한데, 제가 부족한데 어떻게 그거를 숨기면서 삽니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 자신으로만 있으면 분명히 연약하죠.
분명히 부족하지요. 그런데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구별하여 주셔서 내가 너 영원히 사랑할 거야. 내가 너 영원히 지켜줄 거야. 내가 너 영원히 인도해 줄 거야. 책임져 줄 거야 라고 그렇게 나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제가 보지를 못했고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맨날 나를 보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기만 했던 거죠. 그래서 이후로 저는 절대로 이제 그런 말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 연약합니다. 나 부족합니다. 이런 말 하지 않기로 했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말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정말 그 믿음 가운데 거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했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과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다윗과 다른 것이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면 우리도 어떤 것도 쓰러뜨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만 잘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을 다시 한번 보면요, 다윗은요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또 하실 거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낯선 길을 갈 때에 어떻게 가요? 옛날에는 전날 지도를 막 펴놓고 막 찾습니다. 낯선 길을 갈 때 막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펴놓고 이렇게 갔는데 요즘에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가요? 내비게이션 틀고 가면 돼요. 그리고 그 내비게이션을 신뢰하고 그냥 왼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왼쪽 가면 되고, 얼마나 상냥하게 여자분이 얘기해 줍니까?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유턴하라고 하면 유턴하고. 근데 거기에 고집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야, 나 이 길 알아 하면서 꼰주로 그냥 앞으로 가고 꼰주로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시간을 더 소비하거나 아니면 찾아가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라는 대로 신뢰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야 될지 모를 때, 그 방법도 모르고 그 수단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내비게이션 틀면 돼요. 그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는 그 성경의 말씀이 바로 설교 시간에 듣게 되어지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잘 듣고 그것만 따라가면 그게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이루어야 되지? 이 목표를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만 잘 듣고 그 하나하나를 이루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내가 소원하고 있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맛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자꾸만 잊어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예, 이것이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막 떨어져서 내 가정이 불행했었는데 행복으로 확 바뀌어버리고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나서 내 소원이 확 이루어지는 이것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 쫓아 살았어요. 열왕기상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요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자, 이 말은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말합니다. 대장부가 되래요. 자, 이 대장부는 너는 지금부터 무기를 잘 다루는 연습을 해가지고 큰 장군이 되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 아니고 그 다음 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말씀 지켜 행하여 살아가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 나가는 그 삶의 대장부가 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왕으로 살아가려 할 때에 수많은 그 신하들, 간신들, 또 대적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상황과 환경들이 바뀌면 말씀 쫓아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말씀을 쫓아가는 대장부가 되라. 사람들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나아가라. 이 말을 해줬어요. 왜 그 말을 해줬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 나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국을 세워주시더라. 이 경험, 이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해줬던 것이죠. 남들이 뭘 할지라도, 상황이 바뀔지라도, 환경이 바뀔지라도 너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케 하여 줄 것이다. 이 말을 마지막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주님의 뜻을 좇아 행복을 만드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세우고 매주 비전 선포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주제는 말 그대로 주님의 뜻을 좇아 살기만 하면 행복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의 뜻을 쫓기만 하면. 자, 그러면서 주제 말씀이면서 또 실천의 길잡이 내비게이션으로서 오늘 본문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가 매주 교독을 해왔고요. 한 주 한 주의 삶을 체크해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마땅히 입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을 옷 입으래요. 여러분들 옷 입으려고 애써 오셨습니까? 또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래요. 용납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납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넓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넓혀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죠. 그럴 때에 뭐가 나옵니까? 용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만 하고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 주장만 하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입장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까지도 생각하면서 이 상황 가운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용납이 있어야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노력하라고요. 이 말씀대로 살라고요.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 우리 얼마 전에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 우리에게 필요하죠.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6절 여기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라고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 말씀이 충만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자, 거기에 이제 나아가서 이제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인 가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18절부터 21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이것이 나의 삶이 되어지고 이것이 나의 길이 되어지고 이것이 내 습관이 되어지도록 노력해 올 때에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행복한 가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또 행복한 사회, 행복한 교회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밟고 오지를 못했어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만 바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만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내 가정이 바뀌기를, 내 교회가 바뀌기를, 내 사회가 바뀌기를 그것만을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대로 나를 만들어 나갈 때에 그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순종해 나갈 때에 가정이 바뀌는 거고 교회가 바뀌는 거고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여기까지 올해를 돌아봤습니다. 자, 뭐 지나간 거야 어찌하겠습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다시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서부터 이제 2022년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이 말씀 내비게이션을 쫓아 또 어떻게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실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 부어주시는 대로 하나하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죠. 우리 어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새겼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언저리에서 살지 말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며 살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며 사는 게 어떤 삶입니까? 바로 말씀 쫓아가는 삶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것 쫓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내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께서 형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바뀌지 않고 주변만 바뀌기를 바라는 자는 결코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바뀌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이제 이후로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